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에서 1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라 하는 젊은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져서 그 몸을 바로 잡지 못함으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2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두고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로 본다면 틀린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공한 예배일까요? 유두고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훨씬 좋고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은 서로 가진 것을 다 팔아 모두가 함께 나누고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모여 흩어지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그 많은 모임 가운데에 스스로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며 말씀을 갈급해하며 말씀을 듣는 청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저 몸만 왔다가 몸만 가는 사람의 성도가 아니고 신자가 아니었음을 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때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상황 속에서 볼 때에 마게도냐로 떠나야 될 시점이 되어졌고 이제 이 사람들과의 마지막 일정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열정으로 봤을 때에 나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그 말씀 들음에 있어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유두고는 그 3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둡지 않도록 수많은 등불을 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 예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고 그 모든 자리를 청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건히 잘 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결국 앉은 곳이 창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나도 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창가에 앉아서 사도 바울의 입만을 바라보며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에 마음은 원리로 된 육신이 약해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유두고는 그 젊디 젊은 젊은이였지만 몸의 약함, 즉 정신의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몸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놓는 순간 3층에서 다른 성경에 보면 2층이라고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몸이 상하고 죽을 정도면 3층은 돼야 되겠죠. 죄송한 말씀으로 3층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숨이 끊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유두부의 예배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무슨 즐거움을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며 어떠한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감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어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방법대로 누가 가자고 하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가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성도니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라고 단순한 의식적으로, 단순한 사명적으로 살고 있다면 그 예배는 이제 바꾸어져야 합니다. 유두고는 실패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유두고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자가 된다는 말씀이 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두고를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었음을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야만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 예배에 집중하도록 협조하거나 헌신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그 몸을 지탱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불성실로, 그의 불헌신으로 그 예배를 위해서 조그만 구석에서 나 왔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그 유두고는 죽음으로 끝나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유두고의 헌신과 그 유두고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를 급히 끌어안는 데 있어 그 끌어안음이 굉장히 강하게 끌어안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떠들지 마라, 아직 숨이 붙어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분석할 때 뭐냐면 유두고는 죽은 게 아니라 3층에 떨어져서 그 호흡이 멈춘 기절 상태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을 그를 꽂게 하나 인공호흡을 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랑하는 젊은 청년을 데려다 함께 이야기하며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그들의 눈으로 목도한 죽었던 청년을 살린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그 청년을 통하여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살아나지 않도록 나를 죽여야 될 것이고
내 영혼을 앗아가려고 하고 내 영혼을 점령하려고 하는 사탄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믿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 예배는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두부와 같은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 상황을 보세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유두고만 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젊은 청년이 힘이 있고 젊었던 사람이 모든 등불을 다 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위치를 정하고 청소하고 그 분위기를 만들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못 받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유두고를 살려내고 그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또 떡을 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은 여기 위에 서 있는 과거에 원로 목사님이 서셨던 자리에서 저는 밑에 앉았을 때 저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형편없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또 목사님도 보셨을 거예요. 우리 환경은 여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데가 더 많아요. 예배 드리다 보면 어디가 불편해서 긁어야 되고 목이 말라서 물도 마셔야 되고 잠깐 이렇게 뒤틀다 보니까 더워서 땀도 주르르고 땀도 닦아야 되고 솔직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환경을 볼 때에 여전히 그 믿음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는 에어컨도 설치하고 환경적으로 지금 이런 나무로 된 의자가 교회에 없어요. 대부분 요즘에 새로운 교회는 1인 1 책상 걸상입니다. 그리고 그 의자는 이렇게 앞에 받침대처럼 올라와서 성경도 핸드폰도 다 놓을 수 있는 위치가 되게 좋은 그런 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갈수록 교회의 환경은 앞으로 그 우등 고속버스처럼 이제 의자도 뒤로 슬라이딩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즘 극장 가면 제일 좋은 자리는 누워서 보는 그런 극장 의자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교회가 누워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될 정도로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좋아져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편한 곳으로 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도고와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전체가 모여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임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나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창가에 걸터앉은 유두고, 그 창가에서
날이 셀 때까지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몸을 붙잡고 지탱했던 유두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긴 시간 동안 졸음을 참으며 함께 하고자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졸음을 참지 못하고 3층 다락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도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 서툰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은 잘 못해도 아는 건 많아. 그런데 이 아는 것들을 너희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것이고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라고 고백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 이 젊은 유두고는 그 서툰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은혜되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창가에 걸터앉은 수많은 시간들을 버텨왔습니다. 설교가 재미없어서 청년이 졸다 떨어졌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그 말의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동원해야 되냐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 것만 받아들이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잘못하면 그 믿음의 모든 환경이 골고루 단단하고 골고루 탄탄해야 되는데 한쪽이 연약하면 결국 그 연약한 쪽으로 사탄마귀는 침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 나에게 좋은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말을 더 기쁘게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즉 그 창가에 한 모서리에 앉아있는 유두고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그곳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너무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유두고의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상대로 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변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약함으로 떨어졌을지라도, 세상의 능력으로 봤을 때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받다 죽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결국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죽이자는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살릴 것으로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많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론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 가운데 있는 청년을 살린 모양을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기회가 됐었을 것입니다. 유두고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성도들이 모인 곳에 찾아온 청년이었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주께 경배드리러 갔다가 죽음을 경험한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 집을 건축하셨고 또한 그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영적 집에 모여 예배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죽은 벽돌로 세운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돌들로 세우셨다고 했고, 이 살아있는 돌들 아래 속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 되어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예배는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두고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이 살리십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영생하게 하시며 하늘의 나라로 보상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10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게 아니라 주님 만나러 나오신 걸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가운데에 유두고와 같이 우리가 한쪽 창가에 걸터 앉아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마음의 믿음을 가지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그를 만나면 만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또한 성품을 다한다, 이 말이 뭐냐면 육신의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육신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불편한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들을 하지 않게 해주소라는 이런 인간적인 예배가 육신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예배요, 너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주 앞에 내어지는 순간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두고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자기가 앉을 자리가 3층 창가의 난간 조그마한 그 자리를 찾아가 앉는 것이 그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비록 졸아서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눈 또렷하게 뜨고 귀를 쫑긋 열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달고 단 그 말씀을 받으며 좋아했던 그 유두고의 마음이 성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육신의 약함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축복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 성품을 다하여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 죽어져 있는 신앙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내 기도를 회복하시고 내 찬송을 회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덥다고도 경고 문자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무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주님의 호명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내가 너를 다시는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지켜보고 너를 동행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 힘이 있는 사자지요. 그 힘이 있는 사자가 먹이를 못 찾아서 궁핍하게 줄일지라도 아무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재주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 준비하고 예배하고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시험 받지 마십시오. 아이고 덥다고 우리 점심 안 먹기로 하면서 또 마음에 걸리시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점심을 먹지 못하지만 오히려 예배에 집중하고 좀 더 일찍 모여서 더 찬송도 한번 해보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10분도 기도 못한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모든 교인들을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의 기도에 대한 설교가 마치는 마지막 주에 전 성도가 1시간 기도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씀,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버티면 한 5분? 5분 기도하면 할 말 다 하셨을 거예요. 새로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내 것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고 있고 그 방법대로 살아오면서조차도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고. 주여 나 기도했습니다. 나 오늘 찬송하는데 찬송도 하나 열심히 불러봅시다. 그래도 그 찬송을 하나님께 들을 정도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 하고 싶은 찬송대로 찬송하면서 나 찬송했네라고 자랑하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게 뭐냐면 그 예배가 정직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좋은 제물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채우시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유두고의 예배가 실패한 예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예배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주님을 찾는 자에게 넉넉하고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40편 16절 말씀에서는 주를 찾는 자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예배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유두고의 예배를 실패했다라고 앞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 유두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 성품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갈급해 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건져내어지는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는 생명의 길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69편 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주를 찾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환경이 교회 다니는 걸 감추고 살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성경책이라도 들고 다녔지. 지금은요, 그냥 핸드폰 하나만 들고 가면 그 안에 성경책, 찬송 다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교회 가는지 어디 딴 데 모임에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위장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자랑스러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큰 기쁨임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청년 유두고는 믿음 안에서 성실한 자여 주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목말라 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닥쳐온 죽음은, 또한 그에게 닥친 어려움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는 것이요 착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즐거움을 입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을 입고 세상에 나가야 사탄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창가에 걸터앉아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유두고와 같은 상태가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유두고에게 닥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즐거움이었고, 오히려 기쁨이었고, 모든 성도들이 유두고와 함께 또 한 번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위로의 시간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가져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함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즐거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믿음을 동원하고, 좀 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박수치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